새로우신 분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항상 살아계시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오 새로우신 하나님 없으면 다 낡아져도 당신 계시면 모든 것 새롭는 세월 지나고.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우리가 얻은 당신의 축복은 모두 새로워. 새 언약 새 길 모든 것 영원히 항상 새롭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오물인 주의 새 창조 새 사람 날로 새로워. 새 마음 새 영 강건의 새 생 항상 충만해.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새 하늘 새 땅 세상의 모든 것 새롭게 되네. 날마다 새로운 쉴과 공급된 그간 너답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오 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 늘 새로우신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겠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 세상과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함.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즉 그 욕망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거스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릅니다. 17절에 있는 요한의 말에 의하면 세상은 그 욕망과 함께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은 형제님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고 오직 성도를 섬기는 뜻밖에 없었습니다. 16장의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첫 번째로 주님을 믿은 가정입니다. 또 그는 겸손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이 가정을 거듭나게 하며 가정이 가정을 양육하고 가정이 가정을 온전케 함으로 효과 있는 봉사를 함. 교회에서 가정이 기본 단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우리는 오순절날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성전에서 모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집회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그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고 서로 교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5장에 이르면 우리는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떡을 떼고 기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 곧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 집 저 집에서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이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공공장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눈물로 에베소 사람들을 훈계했고 심지어 한 집 한 집 찾아가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이 구절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한 지방의 교회가 개척된 후에는 반드시 집을 단위로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지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부인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가정지표를 가지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정지표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며 그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형제가 증언하기를 그는 그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 중에서 150여 명이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15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었는데 가정집회를 시작한 후부터 모두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3가정 또는 5가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 누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고 누가 인도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영을 훈련하였습니다. 과거에 실행했던 한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집회의 형태와는 다르게 모이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간 결과는 상당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집회를 쉬던 어떤 이들이 집회를 자신의 가정으로 가져온 성도들을 통해 부흥되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여러 해 동안 복음을 거부했지만 집회가 그들의 가정으로 가자마자 그들은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와 우리가 본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접촉하자마자 집회를 그의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는 구원받는 순간 즉시 자신의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그는 집회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 주님께 인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실행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집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의 기록에서 복음이 전파된 집을 보면 어떤 집은 죄인의 집이고 또 어떤 집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베드로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집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련하든 노련하지 않든 교회 안에 지체라면 모두 집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가정마다 가정지표가 세워지고 모든 가정지표에 활력이 가득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말하고 찬송하며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단 시간 내에 이 일을 이루어서 모든 가정지표가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가서 문을 두드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더 이상 전도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일이 되고 그 결과 모든 가정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인수 증가율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온 집 혹은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면 사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우리는 가정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이 부름에 반응하여 남녀노소가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책임만 다하면 되는데 곧 자신의 집을 열어서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 간식을 조금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애찬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때 평상시에 먹듯이 간단하게 준비하고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을 위해 말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해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성도의 집이 있다면 집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람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가정복음 전파는 실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복음 전파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집을 통해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임. 타이베이시 전역에 아파트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 건물에 수십 세대가 삽니다. 만약 그 세대 중 한 세대가 가정집회를 한다면 얼마 후에 사람들은 이 아파트 안에 매주 하루 저녁에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즉 깊은 괴로움을 겪고 낙심하면서 위로와 동정과 도움을 찾기 원할 때 자연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찾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매주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지표가 있는 집을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친척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에서 주 예수님을 전파할 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기를 계속한다면 그들이 1년 내에 오지 않더라도 결국 3년 내에는 올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실행은 분명히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처신과 언어와 태도와 옷차림들을 통해 하나의 증거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마땅히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이 그들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잎들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행위, 곧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말하며 사람의 부패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아파트에 세 가정의 성도들이 살면서 올바르고 당당하게 생활한다면 알게 모르게 전체 아파트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임.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에 대해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분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그분과 완전히 협력할 수 있는 사도들인 한 무리의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도록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위임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께서 하늘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땅 위에서 행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 한 번은 그분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분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즉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분의 양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목양은 먹이는 것을 포함하지만 또한 먹이는 것 이상입니다. 목양하는 것은 양떼를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무리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결되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양육을 받음. 기능을 발휘하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미 얻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핑계를 대거나 눈앞의 책임을 외면한 채 영적으로 새롭게 되려고 성경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장래의 사역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은 이로 인해 소생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이것으로 인해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신도 양육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분은 이미 먹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셨고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의 양식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만족시키는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구주에게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고픈 것은 주님께서 배고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께서 목마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족할 때 주님께서도 역시 만족하십니다. 땅 위에 목마른 죄인들이 있는 한 주님은 하늘에서 목마르십니다. 죄인들이 만족할 때 구주께서도 만족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 그를 만족시키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만족이었습니다. 활력그룹을 사명으로 삼음, 이기는 이의 길. 부부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가장 기본적인 섞임 대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동반자이며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동역자임. 우리는 영의 훈련과 배움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1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사용하여 두 구절의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남편들이나 아내들은 함께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반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담보물이고 소독약이며 해독제입니다. 부부가 매일 아침 다른 것보다 먼저 함께 두 구절의 성경을 기도로 읽는다면 온종일 매우 쉽게 영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말다툼이나 변론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축적물들이 쌓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결혼한 형제가 그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된 하나님 사람일 것이므로 분명히 좋은 남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자매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좋은 아내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생활, 특히 우리가 활력그룹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활력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활력그룹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때 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서로 언짢아 한다고 합시다. 그들은 심지어 말다툼을 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갑자기 그들이 활력그룹 집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이 부부가 집회에서 활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에서의 결혼 생활이 활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집회에서 활력적이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밖에 율법을 가졌을 뿐이지만 오늘 우리는 율법보다 강하고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을 주시는 복합적인 완결된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신 그 영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영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살며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삽니까? 교회 집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만 가정에서는 남편 또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참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회에 오기 전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내는 마음 다해 구주 찬양하리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열린 휘장 지나니 항상 영광 충만해 라고 말하고 남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젠 왕 앞에서 생활한다네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 집회는 저녁 7시 반에 시작하지만 부부가 저녁 6시쯤에 노래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소그룹 집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집회는 다른 성도들과 집회하기 위해 함께 차를 몰고 갈 때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므로 자연스럽게 소그룹 집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나 자신을 강하다 믿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난 몰랐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자신의 부족 모르고 내가 늘 전진하는 줄 착각했네. 나 어둠 안에 거할 때
모르고 겸손할 필요조차도 못 느꼈네. 주님의 면전에 나와 주님의 비춤 받으니 전에 못 보던 모든 것 다 드러나. 주님의 면전에 오니 난 다만 부끄러울 뿐 벌거숭이가 되어서 약한 자 돼. 교만할 것 전혀 없네. 의지할 것도 없다네. 부끄러움과 통회함 뿐이라네. 다행히 주의 보혈로 정죄에서 해방됐네. 주 나를 불사름에서 구원했네. 나 진정 어리석어서 늘 교만했음 말았네. 내 마음 어두웠기에 오만했네. 잠잠하면 불안하고 말하면 너무 지나쳐 모든 게 실패 부당함 약함일세. 구하려 하나 못 믿고 의뢰할 줄도 모르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이끄소서.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